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이었다. 그게 바로 요나서다라고 말이죠. 구약의 첫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내용에만 치우쳐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부분만 치우쳐서 요나서를 살펴본다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를, 수많은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수많은 다양함을 이야기하고자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경외하고자 할 때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기 어려워요. 또 신뢰하기 힘들어요. 나아가 존경하는 마음 역시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직접 보거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자리매김할 겁니다. 저도 독일 생활을 하기 전까지 독일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독일은 어떻고 독일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정말 잘 살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만 가졌지만,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 이게 진짜 현실이고 그 조언이 진짜 맞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야지 우리 자신들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적 만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들을 것 같으신가요? 다양한 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공포, 두려움, 떨림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기쁨과 황홀경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 행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신 앞에 당장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표현들이 100%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며,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계명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신뢰할 때, 또는 믿거나 의지할 때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혹은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저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저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고 경외한다고 하지 않고, 혹은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고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건 결국에는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공포의 요소를 포함하는 존경심,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성경 속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경외는 신앙의 핵심적인 표현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그렇게 더 확실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사랑, 신뢰, 믿음 연결될 수 있고요. 예배하는 행위의 방법과 태도 역시도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경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에서는 야레라는 단어를 통해 경외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가 경외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1차적인 뜻은 두려워하다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그 의미가 발전된 의미로 경외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경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잠언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식, 인식의 시작이며 다시 말해서 그 인식의 시작이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이 잠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요나서 1장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대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 제비 뽑혀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폭풍에 의해 혼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는 본문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PPT가 준비됐으면 한번 이것이 성서 원본이에요. 원어로 되어 있는데 글씨입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과 같은 글씨를 매일매일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어찌되었든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표시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총 4번이나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나타남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하는 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선원들이 두려워했다. 9절 말씀에 요나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고백했고요. 10절에 선원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나서 1장 본문 안에는 3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도망가는 자유를 택한 요나. 둘째, 도망가는 자에게 명령을 이행하게 하려는 창조주 여호와. 그리고 셋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는 선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가장 비중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요나가 아니라 이 선원들이에요. 그들은 도망가는 자유를 택한 요나에게 다시금 명령을 이행시키려는 여호와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원들이 누구죠?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항해는 어렵지 않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나 요나서 1장 본문 상황 속에서도 선원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항해를 기대했을 거예요. 사실 항해 전 그들은 폭풍을 만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항해하기에 가장 안전한 때와 환경 속에서 항해를 시작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 중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 달아난 요나 때문에 폭풍우가 배를 위협하리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동안의 항해 속에서 폭풍을 견디고 이겨냈던 실력으로, 그런 실력이 있는 자들이니까 처음 폭풍이 임했을 때 그들은 폭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전과 같이 능숙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처럼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전과 같은 폭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일으키고 있는 폭풍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항해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선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가 던지신 폭풍우는 선원뿐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단순한 공포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그들의 경험을 벗어난 원인인 폭풍에 의해 공포를 느꼈고, 폭풍이 일어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공포까지 수반한 두려움, 단순한 두려움을 품게 된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폭풍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선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각각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방법을 통해 일상적인 폭풍의 두려움을 이겨내려 시도했으나 보이지 않는 공포는 지속되는 거죠. 그들이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는 절대 잠잠해지지 않아요. 또한 그들이 섬겼던 신들조차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폭풍을 주관했던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폭풍을 일으킨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야기의 장면은 배 밑으로 향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배 위에서 현재 폭풍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런 배 위에 느껴지는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배 아래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감으로써 나타난 폭풍으로 인해 선원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데 원인 제공자는 자고 있던 거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폭풍우가 잠잠해지지 않자 그들은 재앙이 누구로 인해 왔는지 이제 제비를 뽑게 돼요. 그리고 요나가 재앙의 원인으로 뽑힙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폭풍이 그들에게 임한 것과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서 요나를 만난 것, 그리고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것,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상황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질문을 합니다.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조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냐? 이 재앙의 원인이 대체 뭐냐라고 말이죠. 이러한 질문에 요나는 야레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의 고백으로 선원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다에 일어난 폭풍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의 고백으로 선원들의 단순한 두려움은 이제 존경과 매혹으로 나아갑니다. 발전합니다. 선원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거짓된 종교와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요나서 1장 10절에서 선원들이 대답하는 야레는 앞에서 폭풍을 만나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인 겁니다. 선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심적인 행위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삶 속에서 느끼는 공포로 사용됐던 야레가 한 단계 더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폭풍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또 이 상황이 모면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선원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적인 두려움을 체험했음에도 아직 여호와가 누구이며 여호와만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은 자신들의 기술적인 솜씨를 믿고 계속해서 내 경험과 그런 기술을 통해서 폭풍으로부터 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역시 그들의 경험이나 솜씨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폭풍우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고백 속에서 마지막 야레가 나타납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자들이며 온갖 종류의 종교적 배경에서 살아왔을 것이며 또 그들에게 각각 신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 재앙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의지했던 그 거짓 신들, 그 신들이 거짓임을 깨닫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의 모습은 제물과 맹세, 즉 예배로 보여지고 있어요. 생각과 추상적으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된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선원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됐고 그 인식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선원들은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경외를 원하는 자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그런 알게됨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을 먼저 읽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지식은 뭘까요? 역시 원어로 살펴보면은 다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사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직접 봐서 확인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깨닫다, 알다 등등의 의미로 통용됩니다. 그 뜻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지식이나 학문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즉, 야다라는 것은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쉬운 예가 있어요. 이 단어가 처음 쓰였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동침의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로 쓰여 있어요. 동침하는 게 뭐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단 둘만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느끼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방해 요소 없이 그저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만남.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운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밀함 속에서, 즉 직접 체험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결국 경험을 통해 대상과 관계 맺음으로써 다양하게 느껴지고 획득되어지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책이나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인해 알게 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로는 바로 이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예배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즉 실천적이며 더욱 종교적이면서 윤리적인 관계로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알기를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맺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역시 드러나실 겁니다. 선원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와 선원들이 체험적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제사와 서원, 예배까지 이어지는 행동을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길 원하는 자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 인간은 인식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간의 오감을 통해 구체화되는 인식을 통해서 경외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인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서 1장에 나타나는 선원들은 무언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식을 통해 여호와 경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방인인 선원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경외했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약속의 성취 과정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이 이방인인 선원들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원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경외라는 그 뜻은 분명 우리에게도 일깨움을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길은 바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바로 뭐였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삶의 예민함이었습니다. 삶의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었고 단순한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공포심에서 삶의 예민함으로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민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경외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할 겁니다. 매일매일 삶의 예민함과 민감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예민해져 있나요? 더욱 하나님 알기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더욱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